오늘 이렇게 4월 7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311쪽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 주간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새로워지시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또 미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사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됐어요. 조상을 올라가서 너는 누구의 조상이냐 했을 때 너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이지. 그리 돼야 되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이 할례를 꼭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 없는 자식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외국인도 때로는 유대인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울러 약속의 계명의 말씀을 언약들을 믿어야 했어요. 이처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신앙의 행위로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부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리고 지금 21세기 4월 7일을 2023년 4월 7일 맞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되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이거 놀라운 선언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전에는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아니면 할례를 받든지 그래 해야 됐다 이거예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그랬어야 됐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1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찐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친백성, 이제 하나님의 진짜로 자녀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똑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죠. 개인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고 가문도 복받고 민족도 복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열방이 복받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복도 주시고 보호하심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도 받는 백성이 된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되신 여러분에게 여러분 축하를 드리고 그러나 13절에 여러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는데 이 피로 된 이 피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발동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는 순간 이 마귀의 술수에 아무리 믿어도요 교회 다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데 혈안이 된 존재가 마귀예요. 그 십자가 그거 뭐 필요 있나 그 떼고 그냥 성공하는 부여만 누리는 복만 받는 기독교 만든데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생활, 이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이 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이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십자가의 피로 된 믿음이다. 십자가의 피로 된 구원이다.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 오늘도 확고부동하게 가져가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세상엔 예수님 외에 참 화평도 참 평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식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평안이 화평이 예수님 외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침대도 바꾸고 아파트도 바꾸고 그리고 가구도 오만 것도 바꾸고 여러분 차도 바꾸고 다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우리 양반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몇 억짜리 침대를 가져도 여러분 매일 수면제 먹고 마약을 해야 잠을 잔다면 그게 진짜 평안이고 진짜 만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건 지옥입니다. 아무리 비싼 침대면 뭐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여러분 가까워졌다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었을 만큼은 이 거리 개념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걸 말씀하려고 했던 바울의 의도인데 여러분 가까워졌다. 에베소가 어떤 어느 정도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이 개념을 가지고 저쪽 에베소 지역은 터키의 한 지역인데 거기서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란 것은 이건 엄청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는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이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만 한 번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것이 다 가능해졌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이제 일이죠. 그런데 14절에 한 번 더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죄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둘로 하나가 되었는데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땀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원수된 것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데 있는 우리에게 17절에 보면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평안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화평, 평안, 죄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으로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폐하시고 자기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놀라운 이 특권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고 더 이상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화평도 참 평안도 있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참 화평을 누리고 누구나 참 평안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화평,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물질로나 세상의 돈으로나 살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처럼 여러분 그 보화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화평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회와 성도는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론을 잘 정립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론이나 우리 성도의 모습은 이게 한번 예수 믿고 그냥 뭐 끝, 또 교회 다니면 끝, 나는 교회 다녀주면 끝,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계속 절차 탕마로 어떤 바위를 쪼개고 정으로 또 툭툭 찧어서 계속해서 다듬어져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인데 이 개혁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혁을 포기하고 만들어지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사도들 선지자들 등 우리는 신앙의 위인과 같은 반열에 이제 올라섰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위대한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던 신앙의 위인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같은 영적인 패밀리가 되고 또 그분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섰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세워지면 뭐하냐? 그거는 유대인들은 더 잘 세워졌대. 아브라함의 터 위에 세웠는데, 이제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야 돼. 하나로 일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안에 모여야지, 모임할 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오래 다닌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 참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양육 받았으면 다 됐지, 나는 직분 받았으면 다 됐지, 나는 교회 다녀주면 다 됐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신앙은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되어 가고 있는 신앙의 생각을 잘 가져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보다도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계속 양육받아서 예수님 닮은 수준까지 자라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교회와 성도는 지어져 가는 존재이며 건축 중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